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로마 건국 당시에 시저는 지방에 있었고, 그리고 라이벌인 폼피우스는 로마 집정관으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의 파워에 크고 적고는 두 사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파워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혁명위원회 부대와 함께 지금 로마로 진군하는 과정입니다. 로마 입구에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다리 바로 이전에 이곳까지는 괜찮지만 이 강을 건너면은 국법의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어디에선가 목동이의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이 피리 소리가 마치 정군 나팔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시저는 굳게 결심하고 앞서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가자 로마로. 이 한순간의 결단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는 뜻은 들이킬 수 없는 그런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속에는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주력부대인 해병대 1년대가 한강다리를 건넙니다. 그 결단한 그 모습과 비교되지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최후의 결단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넌 사람들 중에 나중에 5.16 혁명이 성공하고 난 뒤에 반지로서 가락지로서 표시를 주어졌습니다. 유명한 5.16 링입니다. 그때 가락지 긴 사람들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혁명 세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부대가 있었던 포항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대위였습니다. 그가 이 반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힘이죠. 어느 날 위병소로 집차로 퇴근하는 시간인데 위병소에서 위병이 일단 정지를 시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지를 시키자 이 가락지를 낀 대위는 내리자마자 위병소 두 위병을 주먹으로 거의 KO를 시킵니다. 이놈들아, 이 집처 남바 알아라, 기억해라. 다시는 검문하지 말라. 알겠나? 대위는 한강을 건넌 특별 가락지를 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3공화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2000년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라한 한 무리가 걸어서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있습니다. 장갑차는 물론 없습니다. 기마병도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들, 촌부들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리더는 굳은 결심을 하고는 가자 예루살렘으로 하시고 외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그 결연한 모습은 무엇을 정복하자 이게 아니라 가자 죽으러 가자 그 말입니다. 루비콘을 건너가는 것처럼 혁명군이 건너가는 것처럼 당당한 건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일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사파 가운데 그림이 이때 왜 이 그림은 왜 없을까 종종 생각을 합니다. 시저의 루비콘 강물 건너는 혁명군이 저 한강을 건너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한 이 심각성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말 많던 제자들은 이 사건 속에서는 찍소리 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굳게 결심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저 제자들과 같이 단지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결심한 것은
예수님의 결단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결단하는 결단은 첫째는 당신이 이 땅에서 올 때 가졌었던 사명을 완수하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명은 무엇인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의 사명입니다. 이 독생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단에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의 결단은 무슨 큰 벼슬을 올라갈 수 있다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든지 이런 결단이 아니잖아요. 어리석게도 생명을 바치는,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자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때에 제물을 양이나 소나 그리고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들이 이 땅에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가자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5절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올라가자 한 이유는 자신을 버리자, 자기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훈련 때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게 교육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얻으려면 버려야 합니다. 시저가 굳게 결심한 것은 왕권을 찬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이 있으면은 먼저 나를 따르라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손해보는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가는 겁니다. 세상은 간사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손해가 될 때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손해보러 가자, 자기 생명 버리러 가자, 이 일에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남을 섬기자. 첫째 결심은 첫째 사명을 위한 것이고, 둘째 결심은 이제 사명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은 나를 한 것이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결단이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대속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밟고라도 앞서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분 상승의 경쟁에서 대신 나를 가장 낮추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더니만은 아들이 징병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목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고물 자동차를 타고 겨우겨우 몰고 다니는데 괜찮은 자동차로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서 다행히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새로운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은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자 예루살렘으로 한 것은 다 손해 좀 보자 이겁니다. 낮추어란 말. 전 문교부 장관 이어령 교수의 글에
일본인은 침몰하는 배에 포카 노름하면서 즐기고 돈을 따는 것에 즐거워한다. 그런 민족이라 표현했습니다. 지구라는 인류라는 이게 파손 침몰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다시 참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거기에서 소유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결국 배가 침몰하면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역할은 화투 치러 가자, 즐거워하러 가자, 그게 아니라 배를 고치러 가자,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손해볼 줄 알고 또 버릴 줄 아는 자가 복음의 일입니다. 가자, 예루살렘을 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도 같이 버리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버려진다 할지라도 침몰해 가는 이 배, 이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버려지고 내가 헌신되어지고 또 내가 남을 섬기는 일에 바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자 예루살렘으로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같이 사명 완수하고 자기 버리고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다면 마침내 이 땅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